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장로와 젊은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장로란 것은 신앙의 연륜이 많은 분들로서 지도자, 지금 목사님도 들어가고 장로님 들어가고 어떤 교회에서는 권사님, 지도자니까 그게 포함시킨 지도자를 말씀하는 거고, 이게 저 젊은이라는 사람은, 젊은이는 뭘 뜻하냐, 젊은 자는 뭘 뜻하냐면 신앙의 연륜이 짧은 그 일반 평신도 성도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는 약물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가 알고 있다고 그거 갖다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강요시키지 말라고 했고, 성도는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고 했어요.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본이 되라고 했고, 성도는 그와 같은 본이 되려고 하는 그 지도자를 가르침에 순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지도자나 성도에게 서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겸양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렇게 뭐 양보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걸 말합니다. 즉 인간은 죄와 정욕보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이므로, 그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두는 거, 하나님 창조주고 난 피조물이니까 그 바르게 두는 거, 자신의 한계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난 피조물이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하고 나는 내 피조물을 유치해서 하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 겸손의 자리를 이탈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창조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내 신분권처럼 대하는 거, 그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7절에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지금 말씀이 나와요. 아니 생뚱맞게 왜 염려를 맡기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냔 말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겸손의 자리를 떠나서 교만의 자리로 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바로 염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염려는 인생의 바른 위치를 이탈하게 하는 요인이에요. 가장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왜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염려는 뭐냐면 내일, 현재가 아니라 내일 일에 대한 그것인데, 내일 일이란 건 내 소관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소관이냐면 하나님의 소관이므로, 내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했다. 그런데도 내일을 내가 염려한다? 그건 사탄처럼 하나님의 영역을 내 영역으로 뺏어옴으로써 내 자리를 이탈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염려하는 건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뭐가 되는 거다? 교만이 된다. 교만.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을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염려하는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이웃을 원망하며 불평하게 만들고, 반대로 원하는 대로 그 문제가 다 풀리면 자신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착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 보기 때문에 사탄의 매우 무서운 작전인 거란 말이에요. 염려하게 만드는 게. 내가 안 되면 내 자리 내가 원하는 염려가 안 됨,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돼? 그것은
염려한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의 이웃을 원망해. 근데 그게 잘 풀리면 어떻게 돼? 자기가 모든 걸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무선 작전이. 이처럼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이간질 시키는 걸 목표로 삼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에게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는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염려하다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worry예요. W-O-R-R-Y. 그 worry인데, 이건 물로 뜯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염려, 물로 뜯는다. 사탄이 염려를 통해서 성도에게 늘 있어야 할 감사하는 마음을 물어 뜯어갖고, 염려를 통해서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교만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믿습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건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근데 염려를 해갖고 내가 어떻게 물어뜯어. 가족도 물어뜯고. 감사한 마음이 절대 없어져. 염려를 하게 되면. 따라서 염려가 찾아오면 내 감사와 겸손을 물어뜯기 위한 사탄의 공격인 줄 알고 우린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8절과 9절 한번 봅시다. 8절과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금 8절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9절은 이런 마귀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9절 보면 그리스도에 있는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를 대처하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래요. 대처하는 방법이. 즉 마귀가 염려를 통해서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으로 대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뭔가요? 그건 7절처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날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살다 보면 문득문득 먹고 마시는 문제라든가 입는 문제로 걱정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걱정하는 생각이 들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살면 나의 앞길을 막막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그 걱정과 염려를 끌어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틈을 타서 사탄이 걱정과 염려를 심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든 염려를 하게 만들어. 성도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거나 내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있다는 걸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말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누가 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있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걸 믿고 맡기는 사람. 그런데 사탄이 염려를 통해서 그 믿음을 흔들어 갖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잘 벗어나고 이탈하게 해서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을 하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인생이 되게 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오늘 염려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염려가 감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인 걸 우리가 알아. 내가 그래 염려하면 사탄이 날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런데도 뭐냐면 문제가 그 고난이 계속 길어지면 어떻게 해? 염려로 인해서 공격하는 사탄을 대적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염려 잠깐 하면 끝나면 되는데 그거 끝나니까 또 다른 거 있어. 곧 끝나면 또 다른 게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대적하는 게 쉽지 않잖아. 그때 사탄은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고난 받는 자들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한번 고난 받죠. 염려했잖아. 내 작전이 말려들었구나. 잘됐다. 발이다 하고서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염려를 계속 심어주는 거야. 더 크게 염려, 더 크게. 그럼 나중에 요만한 것도 막 염려가 막 되는 거지. 그 집중 공격한다고. 사탄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한테? 야, 평생 이렇게 고난만 당하다 죽으면 어떡할래? 내 인생 이렇게 끝낼래? 예수 믿고 계속 고난 속에 이렇게 사는 게 억울하지 않냐? 예수 믿는 게 뭐가 좋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심어준다고 우리한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된다? 성도는 성경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야. 어떻게 반응하냐? 아니 이렇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예수 믿고 어려운 것이 뭐가 어때?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아니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도 이렇게 고난 중에 믿음으로 사는데 뭐가 억울하냐? 내 인생은 내가 정한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향을 목적대로 가고 있고 그 방향대로 가고 있고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을 책임지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을 네가 왜 야단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라 사탄아 하는 거야. 사탄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 말한 게 아니잖아. 근데 왜 그 말 듣냔 말이야. 순 거짓말쟁이인데 사탄은. 우리 속이는 자인데. 성도란 자신이 정한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광의 자리로 은혜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믿습니까?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나님께 애를 쓰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걸 안 따라가려는 거라고. 지금 사탄이 그걸 노리고 지금 염려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모든 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렇다면 고난이 길어져서 마음이 약해질 때 그 약한 틈을 타서 염려가 들어올 때 다시 그 염려가 들어올 때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흔들리면 안 된다.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부르셨어요? 10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렇게 나와요. 삼일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 계셔요? 꼭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들어가 계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하여금 알라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해서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죄된 본성을 깎아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집어넣으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썩고 더럽고 쇠해질 그 영광을 구하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불러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그 영광을 상속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모두 은혜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두 가지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며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믿습니까? 이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부어지는데 사탄이 이걸 알고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겸손의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로 이탈하도록 만들기 위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올로를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죄 본성대로 행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고난을 염려의 씨앗으로 만들어갖고 감사와 찬송 대신에 불평과 원망을 폭발하도록 부추겨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염려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우린 10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 받을 영광은 어떻다고? 영원하다고 했어요. 영원하다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여기서 몇 년이요? 시편 90편 말씀해 보면은 70이요. 길어도 80이라는데 올해는 이제 발달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긍휼히 여겨 갖고 더 살게 하려고 살게 하는 거 좋으니까 100살까지도 살게 만들잖아, 사실은. 그렇게 됐어, 그렇게. 근데 그게 우리가 그 사는 삶이 엄청 짧았다고. 무한대 알아요? 무한대? 수학의 무한대. 응? 무한대야, 무한대. 이 세월이 말이죠. 가는 것이 나이 따라 간대잖아. 시속. 알죠? 어렸을 때는 무지하게 안 가, 세월이. 그잖아. 10살 됐는데 10살인데 세월이 안 가갖고 어떻게 돼? 언제 어른이 되나? 어른 되고 싶어서 막 그냥. 근데 나이 70이 되면 1년이 하루 같다니까. 그냥 가요. 내가 2000년 맞이하려는데 그때 내가 너무 야, 2000년이 벌써 왔네. 그런데 벌써 2000년도 지나고 2025년. 이게 엄청 빠른 거야. 이게 엄청나게 빨라. 여러분,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잘 살아야 된다고. 바르게 살아야 돼. 지금 이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떡하지 우리를 하여금 이간질시켜갖고 끊어버리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요. 그건 놈자 붙여도 돼. 우리 고난 잠깐이에요. 받을 영광은 영원해요. 고난을 통해서. 왜 고난할 때 받을 영광이 영원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뀌잖아. 그러니까 영원하다. 성도에게 고난은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실수도 아니에요. 성도의 고난은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섭리의 손길인 겁니다. 아멘.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든 은혜를 동원해서 고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친히 어떻게 하느냐?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온전해져요. 여기서 온전하다는 거하고 완전하다는 거 차이를 좀 아는 게 필요해요.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잘못된 게 고쳐져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고,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본질 자체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봐봐요. 이거 좀 중요한 거니까 졸려도 눈을 부릅뜨고 보고 들어야 되지, 오늘 한 것 중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자꾸 분파 이렇게 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권면하느냐?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 인간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 아이, 마음에 앙금이 남아 있으면서도 아유, 그래 잘 지냅시다. 그렇게 하는 게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합하라. 근데 온전히 합하라는 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본질 자체예요. 즉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의 그 본질 자체로 회복하는 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성품을 갖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온전하던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굳건해지고 강건해지며 토가 견고해져요. 온전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그렇게 하셔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 이걸 믿어야 돼.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하면 안 돼. 사람들이 나한테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면 못 믿어. 하나님 못 믿어. 그게 얼마나 세월이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지금 오늘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못 믿고 세상 사람처럼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염려하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것을 안다면 고난 중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11절처럼 한단 말이야. 11절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왜 그렇게 이건 뭘 얘기해?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호받는 입장에서 뭐라고 그래? 같이 읽어봐요. 11절 시작.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믿게 되면 즉 고난 중에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염려와 걱정으로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그 위로하고 붙들기 위해서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실로아노를 통해서 쓴 편지예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이게 실로아노가 나오는데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신라예요. 신라가 누구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사람. 사도 바울의 동역자 신라거든.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해요? 매 맞고 이게 족쇄 채워주고 수갑 채워주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럼 미친 사람 같지. 그때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갖고
이게 다 풀어지는 거야, 이게. 이 신랑,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에게 마치 영적인 아들처럼 생각되는 존재가 됐어요. 신라가. 마치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 누구냐? 디모데인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이 상황 속에서 신라가 그렇게 된 거야. 신라가 대피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근데 이 여기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 그게 10절이라고. 10절. 10절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그 10절이 뭐냐고?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10절 말씀. 이 10절 뭐예요?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권하셔갖고 친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서로 견고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하게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수단을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에요. 근데 이 고난은 뭐예요? 편지 내내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기도 한 그 말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즉 베드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고난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고난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주어지는가? 희한하잖아. 왜 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주어지는가? 그와 함께 뭐가 나오냐면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 그거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천사들도 궁금하잖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 그게. 지혜. 2장과 3장에서 뭐냐?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은 선하고 의로운 고난으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아름다운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부름 받았다고 하나님께? 고난을 위해서 부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대답하기 힘든데 그래도 아멘 하네. 우리가 그 고난 때문에 부름 받아. 하나님 성품 마음 가지려고. 또 4장에서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허락된 그 고난, 그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고 육체의 남대로 어떻게 사느냐면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교정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내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을 따라 산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서 5장에 오면서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소개하면서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 사실은 모든 불의한 자를 대신해 하나님께 인도하는 은혜의 길이요 또 영광의 길이라는 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이 비록 힘들긴 해도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즉 고난은 자신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를 옮기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나 자신을 맡겨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겸손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은총의 수단이 바로 고난인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고난을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좋은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을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한 이유가 예수를 믿으면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더 많은 걸 가지게 되고 더 잘 된다는 거짓 복음이 전해지면서부터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더 잘 되고 더 많은 거 가진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딱 인식이 와버렸어요.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야. 육신이 잘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는 거야.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저절로 잘 되게 돼요.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하냐? 영혼은 팽개쳐 놨어요. 내 육신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 수법이냐면 악한 영의 수법이라니까. 이 세상만 보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되고 권력 있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 복이란 이름 아래서 성도를 더 세속적이고 욕심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는 참된 은혜가 아니라 거짓된 은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부정적인 의미로 보지 않는 것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는 믿음의 고난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설하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된 신앙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뭐냐면 경건한 열망이거든. 근데 이 경건한 열망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강렬한 마음의 욕구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는 이런 열망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실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열망을 갖지 못한 성도로 하여금 경건한 열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크고 작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거듭났어도 하나님과 이웃을 나보다 먼저 사랑하지는 못하는데 거듭났으면 원래 하나님과 이웃을 나보다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을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사랑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게 고난.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만들어내는 게 성령의 생수거든요. 성령의 생수. 근데 이건 사람이 만들거나 제공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라는 것은. 생수가 생수로 여겨지는 것은 갈증이 날 때 생수로 여기지 않아요. 네? 갈증이 날 때. 그것처럼 성령의 생수가 그 생수로 여겨지는 것은 영혼의 갈증이 생길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영혼의 갈증이 느껴져요? 대부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응?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내 영혼 깊숙이 이 세상 영광의 헛됨과 허무감을 절감해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뭐가 잘 되면 내가 딴 사람보다 우월해서 그렇다고 해요. 예수 믿어도 그렇다니까. 딴 사람보다 못 되면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절대 하나님과 연관을 안 시킨다고. 고난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자신만 추구하던 인생에서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참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뀌게 돼. 나도 모르게. 왜?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굴 붙들어? 하나님 붙들자.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내가 마시면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령 생수는 내가 세상 따라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게 성령의 생수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은 부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신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해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이 우리는 누구냐면 바울과 포함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 삶 자체가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삶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11절 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나게 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이 넘겨지고 자기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단 말이에요.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의 생명이 자기 몸에 나타난 사람으로서 그걸 위해서 아까 10절과 11절을 보면 나와봐요. 10절과 11절에 보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 예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니까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져 항상. 그리고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다. 예수 생명이 나한테 나타난 사람은. 그리고 또 우리 예수의 생명이 자기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예수 생명이 나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그 사람 또 어떤 사람이다?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져 자기가 죽어요. 성도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드러난 사람이 성도란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네? 엉어리 되면 안 되잖아. 내 안에 누가 계시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항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한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즉 세상으로 하여금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주관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붙들고 있고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 사람이에요. 누가 날 붙들고 있어? 하나님의 생명, 예수 생명이 날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날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 듣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사람. 응? 그래서 12절 같은 말씀도 했다고. 12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죽어. 나는 항상 그 성도의 삶을 제대로 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는 항상 죽는 거야.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냐.
너희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됐기 때문에 예수께서 너희를 주장하시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너희 안에서 누가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항상이라고 했죠. 항상. 아까 10절과 11절 항상 나왔죠. 항상. 그죠? 항상이라고 말했어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이 넘겨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아니에요. 항상 나라는 존재 자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진다는 생각과 자세를 갖고 살게 만드는 거. 우리의 중심과 내 사고와 의식과 삶의 방식을 그렇게 바뀌도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춰주시는 고난인 거예요. 나한테 맞춰주신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 고난이 나한테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이고 나는 다른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깨달으면 나는 순조롭게 하나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 눈치가 있잖아. 우리도 그래도 사람 눈치가 있잖아. 그러니까 눈치채고 다. 근데 끝까지 내 고집으로 하는 거야. 당신이 나를 사랑해? 그러면 얼마 사랑하는지 계속 해봐. 고날 더 주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내 말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목적은 뭐야? 나를 예수화되게 하는 거, 그럼. 그러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엄청 미련하고 답답해갖고,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래. 왜 내 말 안 들어줘? 왜 내 기도하는데 안 들어줘? 자기 욕심을 취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냐고, 그거를. 사탄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건데 내 육신의 본성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데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아니에요.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질 않아. 그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 그냥 재앙이야, 재앙.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주신 벌이란 말이야. 그거는 내가 깨달았는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할 수 없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짓으로서 받는 고난인데. 그러나 고난이 나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고난을 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추구해요? 누구 고난 추구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다고 고난을 피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더 이상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피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에겐 더 이상 죄의 형벌이나 심판으로서 고난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지금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이루셨어요. 즉 우리가 우리의 죄로 받아야 할 모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고 대속을 이루셨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죄의 형벌로서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돼요?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깨달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개하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내가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가지게 되면 죄는 이게 부풀어진 게 있어. 이스트처럼.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 받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하고 이게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설령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을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고 참된 은혜의 수단이에요. 제가 지난주 예배 때인가 여러분에게 물질이 풍성할 때하고 물질이 없을 때 어느 때가 더 믿음을 지키기 힘들까요? 하고 질문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물질이 풍성할 때가 더 믿음 지키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물질이 풍성하면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생각해갖고 육신의 본성 따라서 더 타락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풍성하잖아. 내가 권력 있잖아. 내 이름도 높잖아. 그럼 하나님 없어도 살아야 된다니까 내 육신의 본성대로 더 살아간다고. 더 타락한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 고난 통해 갖고 하나님 더 찾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난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너무 없으면 힘들지. 그래서 잠언에서 그 말씀했잖아. 기도할 때 내게 너무 많게도 주지 마시고 너무 적게도 주지 말라. 내게 맞는 걸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나를 못 살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라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회복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쇠하고 더럽고 쇠하고 더러운 것들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것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라. 아버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사람을, 환경을 불평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능이 세상 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감사와 영광을 돌린 자 되게 없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해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죄 가운데 태어나다 보니까, 죄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세상 왕이, 세상 권세가 사탄에게 주어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돈, 권력, 명예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버지, 그게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약올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그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회복해서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참된 복을 받게 하려고, 헛된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을 받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건 헛된 겁니다. 쇠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거, 영원한 걸 받게 하려고 우리가 맞춰서 주는 고난이니, 우리가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옵소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다 나왔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내 잘못된 점을 발견한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본받아야 될 것을 본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모든 걸 올바로 이루어진다, 올바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걸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